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골로새 3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노예, 위의 것을 찾는 노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43년 봄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 대한 반나치 최후의 저항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저항운동의 배우 지도자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 유명한 마틴 리뮬러 목사님을 면회 갔을 때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탄로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도저히 뚫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동지들은 모두 다 자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마틴 리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동지, 아직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니요 동지, 아직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튀르키예 루카스 계곡에 있는 세 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 산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번창했던 이 도시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2류, 3류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둘 이제 골로새 지방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유입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 이 도시의 유일한 소망이요 마지막 입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지주의를 위시한 신흥 이당 사상들이 관로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삶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좌절해 있었던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사도의 편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첫머리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여기 위의 것은 추상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모순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 어릴 때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수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나름 열심을 내었지만 내 속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길을 오고 가면서 애를 썼어요. 심지어는 어른들도 하지 않는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회에는 밤새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수양을 해도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 더러운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았고 온통 가득했습니다. 분에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고생했고 정신적인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이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는 계속해서 범인과 갈등과 그 욕망 속에서 정말 호적거리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술에 빠지기도 하고 각종 것들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탐닉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노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엘바삼에 갇혀 있어요. 나폴레옹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혐의를 뒤집어 쓰고 그가 이제 정치범, 사상범을 올려서 이 섬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와 함께 갇혀 있었던 수감되어 있었던 신부님이 병들어 죽게 되자 이제 탈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서 신부님을 그 자루에다가 넣어서 바다에 던져 수장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제 내가 살 길은 저 신부님의 시체를 자루에서 꺼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탈출하는 것밖에 없다.
그는 그래서 신부님을 죄송하지만 그 자루에서 꺼내내요. 그리고 그 자루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는 평생 보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 음탕하고 더러운 것과 추잡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것이지요. 겉모양은 같은 달걀이지만 부화하는 유족난이 있고 부화하지 못하는 무족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죄악의 감옥에서 호족되는 사람이 있지요. 거기서 또 한 사람은 풀려나와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과 별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파트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사는 것이지요. 마트를 가고 쇼핑을 하고 백화점을 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발끈 성질을 내기도 하고 정말 툴툴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더러운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타락한 상태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여러분 간단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달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와 더러움과 음란을 좋아하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살게 될 것이지요.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대는 것입니다. 오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엄마 오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역사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보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 세상을 정말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언제나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 갈 때까지 그들은 투덜투덜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공급자가 되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주십니다.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 나의 치료자가 되주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다면 우리는 이 하늘 아래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 현장에 갔다 왔더니 우리 융만교회, 한국의 융만교회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응으로 인해서 한 12,000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될까? 아니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목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공급자, 그분이 나의 보호자, 그분이 나의 치료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입에 먹을 것을 채워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 위의 꽃과 땅의 꽃은 비교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좋은 것은 다 이 세상에 있는 줄 그렇게 알아요. 여전히 주의 종임에도 마찬가지요. 성경은 위에 있는 복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땅거지가 되어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요. 여기 찾으라 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치 금강이나 유전을 찾듯이 탐색하라는, 철저히 탐색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은 이미테이션에 지나지 않는다.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을 어디에 숨겨놓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 그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진짜 속사람이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날마다 연구하는 가운데 마치 금강을 그렇게 금맥을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말씀 속에서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내 미래와 장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혀 이 세상 것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 방법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 내 방법대로 안 돼. 내 지혜로 안 돼.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대하셔야 돼. 내 뜻대로 안 됐다면 주님 뜻대로 될 것이고 내 방법대로 안 됐다면 주님 방법대로 될 것이고 내 가치로 안 됐다면 하나님의 가치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정말 이 목회하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물론 인간의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마음이 쓸쓸해요. 고통해요. 아무도 없지.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도 없는 가운데 주님은 나와 복대하자는 것이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종아 눈물 흘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줄만 알았던 돈, 명예, 학식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 아니겠어요?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하래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예 이 세상의 일은 등한이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세상 일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그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세상의 복을 찾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도 세상의 복을 찾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되고 싸우고 악다구니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지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목회의 성공이 뭔지를 알 수 없지만 나름 성공했다는 그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열등감 속에 빠지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한 영혼이든 10영혼이든 100영혼이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주만, 착하고 충성된 주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우리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나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보듬어 주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사는 사역을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하늘의 냄새가 날 수 있어야 한다. 영적인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냄새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고 육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공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선후배 목사님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을 하든 말든 큰 하나님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명까지 받게 되었잖아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동안 정말 잘했구나. 네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갔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전쟁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기를 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온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병명도 어떻게 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그가 이제 그 환우들에게 붙인 병이 뭐냐, 가시철망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수감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리고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시철망에 갇혀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뇌리 속에 그것이 떠나가지 않음으로써 절망하고 고통하고 괴롭고 울부짖고 약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도 여전히 수용소에서 아주 혹독한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남들이 다 걸린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의사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 있을 동안 제가 바라본 것은 가시철망이 아니라 가시철망 저편에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 자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언젠가 자유롭게 되는 그날 나에게 전개될 새로운 미래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시철망 같은 복잡다단한 모순된 세상 속에 우리 한복판에 살아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나요? 삼성이 도와줍니까? LG가 도와줍니까? 각종 대기업이 도와줍니까? 중소기업이 도와줍니까?
우리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내 목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쳐놓은 절망에 갇혀있지 마세요. 이 세상을 논하고 대통령을 논하고 이 정치를 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더 소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야 합니다. 내 목회의 현장 속에 오셔야 합니다. 성도의 각가정 속에 오셔야 합니다.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오셨다면 내가 꾸물꾸물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충성된 종으로 세워져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빌그리엄 목사님이 이제 그를 백악관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이제 빌그리엄 목사님 백악관에 왔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인류 역사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인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빌그리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앞에 턱 펴면서 내가 가진 이 성경에 따르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읽은 4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이 구절, 여러분, 그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목회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더욱더 강박한 심령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역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꿀처럼 던져져도 강박한 심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 성도들과 함께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가? 여러분, 계속해야 하다니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20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고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들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 야, 네가 참 고단하구나, 네가 참 힘들구나, 네가 참 그 아픔 속에 잘 견디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저는 그 큰아들이 독일에 가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전화하는 것 그냥 옆에서 엿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장해 주세요. 또 언어의 장벽을 넘게 하시고 그가 역사신학자로서, 중세 역사신학자로서 존귀하게 돌아와서 한국 교단에 정말 영향력 있는 교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날마다 보고 싶어요. 아들이 지금쯤 뭐 할까? 아들이 지금쯤 뭐 할까? 결혼 안 해서 그런지 더더욱더 그렇게 며느리가 있다면 좀 나을 텐데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아들을 사모하고 보고 싶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얼마나 정말로 기대하시고 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승리함성 부르며 정말로 세리머니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 집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요? 제가 육신의 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릴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아멘. 우리가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 백배에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따가 푸쿠에 가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돌아가시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그래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어가야지. 그리고 나에게 맡겨신 그 영혼들 귀한 양떼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 감당해야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겹고 어렵지만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나를 얼마나 학수고대 하시는지 아시지요. 내가 정말 이 현장에서 이 목마른 사역의 현장에서 이루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골로새 3장 1절 보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백성들을 아름답게 칠 수 있는 그런 최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늘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역하며 기도하지만 나는 우리 한길로의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사역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물론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사랑하는 청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너 정말 그렇게 힘겨운데도 잘 싸웠구나. 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겨냈구나.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해하실까.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